4절까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적으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금일 아침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55절 56절 함께 보십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라고 하시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부터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르는 마그나 피카시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수태할 것이라고 하셨고, 이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수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수태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가기가 내 주라는 이야기고,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가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었죠.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46절부터 55절 말씀이고, 이제 마그나 피카시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미리암의 찬송과 함께 이 마리아의 찬송이 아주 유명한 그런 찬송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 참 은혜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면, 마리아는 이제 비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곳에서 소외된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그런 여인이었고, 또 정원한 요셉,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남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가 떠날 수 있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후로 나를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라고 고백을 이제 합니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복이 있는 여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태어나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33살에 십자가에서 모함을 받아 죽는, 아들이 그렇게 죽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복이 있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복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의 노래처럼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주님 앞에 선택받은 것 가장 우리 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한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내가 무엇이 간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좀 이야기하면,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성수순례 제일 처음 갔을 때 한 30년 전의 일인데,
여러 곳이 다 은혜로웠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가서 탄생하신 걸 기념하기 별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거기 둘러서 찬송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뭔데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셨습니까? 두 사람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여 찬송해 주는데 저절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좀 있게 살고 좀 없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잠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주님이 우리를 들으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가. 연말이 되면 마음이 좀 어려워요. 한다 안 한다, 한다 못한다, 구역장 한다 못한다, 교사 한다 못한다, 성가대 한다 못한다, 이런 일들이 뭐 여전도에 임원할 사람이 없다.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게 무엇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선택받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장 복 있는 이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셨습니까? 이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길지 않은 인생, 여러분 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만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행복으로 여겨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1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 무조건 부자를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를 무조건 가까이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힘있고 권세 있고 출세한 사람을 멀리하시고 힘없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높아진 사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치고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나물 위에 굴려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그런 이야기. 그러나 비록 어렵게 살지만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인들이 사용할 언어가 아니고 신앙인들이 생각할 방법이 아니라는. 여러분, 우리는 좀 더뎌도요, 뭐로 가는 방법을 사용하면, 빨리 가도 뭐로 가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더뎌도 우리는 정도를 걷고, 더뎌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조금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살면서 비록 비천할 수 있고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 세 단어가 나와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세 가지 단어가 들어오죠. 첫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우리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온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민족이 될 수가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강대국 열방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고,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전 580년에 망한 이스라엘이 1945년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역사,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사가랴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이 있기에, 그를 통해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향한 늘 채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채무감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녀 긍휼히 여겨 주시고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텐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쓰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시작되는 2026년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되,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람에게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비록 사람에게 잊혀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기고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 이 기억하신다는 용례가 한나에게 쓰이고 고넬료에게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한나의 무엇을 기억하셨는가? 한나가 자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잖아요. 한나를 기억하시고 태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는 영역이 잊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라.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상달된 바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 이야기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억된다. 우리 그렇잖아요. 오래간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잘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줘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좋고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뿐만입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 눈물 질 일들, 가슴을 치며 한숨 지는 일들, 그런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2026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요. 영원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돼요.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데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비천한 자를 만세에 복 있는 자로 여기시고 또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한 날을 살아가셔서 오늘도 축복의 날, 새롭게 주신 2026년도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에 오늘 한 날이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비천한 자를 들어서 만세에 복이 있게 여기시는 그 주님, 하나님, 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2025년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2026년에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억하며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하는 음악 예배를 드렸고 교학교 어린아이들의 재롱잔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고 또 성탄 축하 예배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베들레헴의 말구이로 가까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성탄의 절기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저희들의 삶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쁘고 행복해야 될 성탄의 절기에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또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 원하시면 치료하여 주시어서 함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 때문에 가정 경제 때문에 하던 일에 실패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낙심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성탄의 절기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절기 이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실족한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내게 하시며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복된 성탄의 소식이 들려지고 주님 발견하게 도와주시어서 성탄의 절기가 정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리가 잘린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그날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에 손을 잡고 성탄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더 찬양하며 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사람이지만 만세에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